고린도전서를 오늘 다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지난주처럼 1장부터 지난주에 10장까지 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번엔 쭉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명확해요. 그래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자, 1장에서 이제 왜 너희가 분열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왜 너희가 당을 지었냐? 당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이 많죠. 그죠? 예, 교회 안에 당이 왜 있냐? 예, 그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데 분리돼서 그렇다. 지어져야 할 너희 성전이 정말 분리돼 버렸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 그것이 다시 합쳐지냐? 그렇지 않다. 다시 너희가 합쳐지는 그 지혜는 뭐냐?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형벌로 십자가를 다 져서 죽었어요. 그죠? 근데 누구나의 십자가가 다 우리에게 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지게끔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렇게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에게 속했다? 성령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해서 깨달아져요? 아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왜 못 지어져 가냐? 너희가 이미 어른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유 먹는 갓난쟁이인데 어른처럼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네,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그 갓난쟁이가 어른 밥 먹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죽는 모습으로 계속 겉모습은 화려해. 네, 부자고 뭐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고 했다고 했잖아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왜 고린도 교회가 죽냐? 착착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바울은 우유도 주고 먹을 걸 주고 제대로 주고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컸어요? 안 컸어요? 제대로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의 도움으로 커야 아니면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조의 은혜로만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 생리적 나이로 생각해요. 나이가 많이 교회에서 많이 살았으면 믿음이 커요? 신앙교회 20년 다니면 막 믿음이 커지나요? 저절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90년 교회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 주시지 않으면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정말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한 지체, 한 성령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체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서 머리싸로 몸싸로 막 다 막 다리싸로 사지 육체가 막 다 따로 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죽은 거죠.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다. 근데 너희들이 벌써 배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일꾼이 다 돼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다. 그런데 너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로 뭉쳐져 있냐 아니냐? 안 뭉쳐져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음행이 일어났다. 네. 교회에 음행이 일어난 거예요. 음행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 그 자체가 음행인 거예요. 왜 음행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다툼이 또 일어났다고 계속 교회 다툼이 일어나는데 당이 지어지니까 교회에서 지혜롭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 지어지니까 여기서 해결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삶의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머리로 모시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결혼해라.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과부들은
과부로 살되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결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무질서하냐? 왜 가정이 무질서하냐? 머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몸들도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게 원리예요. 그죠? 네.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기 가시 하나 들어가면 어때요? 온몸이 신경 쓰이지. 네, 통증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갑자기 여기가 가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뭐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쏙 만지니까 어때요? 왜 여기가 계속 뭐지? 이렇게 계속 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식하고 만져보니까 뭐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몸이에요, 몸.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주셨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머리 된 남편은 그렇게 가족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죽을 준비가 잘 되나요, 집사님? 제가 남편이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집사님, 가족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실 준비가 되셨어요? 아내를 위해 그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 예, 성집사님은,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남편이에요. 제가 오늘도 잘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구박은 다 받고 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래요? 예배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섬기듯이 가족, 이게 부인이 남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죠? 근데 죽는 게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어요. 둘 다 똑같아요. 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살리려면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그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네요. 네, 똑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머리가 우선됐다. 머리니까 너 나한테 잘해. 나는 머리, 너는 몸 잘해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 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기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뭘 알아야 된다? 지혜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먹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근데 왜 시험에 들게 한다고요? 지는 괜찮다고. 이미 뭐가 됐어요? 덕이 안 되는데 이미 덕이 안 되게 하는 사람의 삶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지가 머리예요? 예, 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아니면 지혜 없는 삶이에요? 지혜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지혜 없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 탓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당짓게 된 거, 나는 누구파 된 게 네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가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사도가 아니었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없다. 스승은 많아도, 1만 스승은 많아도 부모는 적다. 근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하냐?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왜 너희들에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냐?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바울을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같이 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된 거예요? 아니면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네, 근데 부모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부모로서 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달라도 다르죠? 네.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를 닮아라 이렇게 할 만한 그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문호 목사가 좀 제대로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자,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지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분리되고 멀어지고 당짓기 시작하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까지 거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짓고 지들 멋대로 살다가 거의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20세 이상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그렇게 하늘의 떡을 먹고 하늘의 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 왜 그랬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리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오늘 함께 하느냐, 여기에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멋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덕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교회 안에 질서가 없는데 뭐예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두 분이 동등돼요. 근데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이다라고 그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들의 통치자, 우리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요.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얘기해요. 이 질서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함의 질서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해, 내가 머리니까.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질서를 잘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남자들의 머리를 뭘로 덮으면 안 된대요. 왜요? 머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데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덮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가요, 한번 여기 이 지점이 되게 조금 문제되는 이게 뭐야,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 신학자들도 서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점을 저희가 한번 쭉 볼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거다.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원래 마스크 서양 사람들이 쓰기 싫어하는 이유, 이런 거 가리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문화 속에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온지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머리에 뭘 쓰는 거, 삶이 예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의 삶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면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요. 왜요? 성당에 가면 지금도 쓰지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야 한다. 머리를 밀으래요. 여성 동지들이요.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미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물론 이 지점이
수동, 명령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점이 능동적으로 자기를 겸손히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겸손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미 머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이미 겸손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고, 여자들은 능동적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것이 덕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천사들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천사들 때문에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 지점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냐, 우리의 이 삶을 천사가 뭐예요? 네, 흠모해요. 우리의 이 삶 직분을 흠모해요. 우리 인간됨을 천사가 흠모해요. 근데 흠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안 지키면 어때요? 덕이 돼요, 안 돼요? 네, 이 천사들 앞에서까지 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지점으로 해석하는 지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어쨌다 저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질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남자 집에 여성 동지들이 교회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그 문제들도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교회에서 여자들이 하면 문제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2000년대 거의 넘어가기까지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덕의 문제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무질서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무질서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대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의 질서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시대의 질서가 동성연애도 인정하는 건데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이거는 질서의 문제라고요. 어떤 것이 덕이냐의 문제라고요. 네. 죄와 질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죄와 덕의 문제, 질서의 문제를 잘 구별해야 돼요. 자,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그러면 남편 없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머리 없나요? 그냥 머리 없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질서를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속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어떤 것이 덕일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이 어떤 것이 질서일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질서를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너무 몰라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파도가 왔어. 근데 이 파도가 왜 왔는지 우리가 너무 몰라. 왜요? 너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항상 계신데
내 눈, 내 시각이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의 문제를 잘 다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어떻게 해요? 빵이 어때요? 옛날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아요. 빵을 어떻게 해요? 자기 먹을 거 싸왔어요. 싸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많이 갖고 와갖고 많이. 네, 부자는 갖고 와서 많이 먹고 혼자 다 처먹고, 네, 가난한 사람 옆에서 배고파 굶고. 그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때부터 이제 피와 그때 이제 그걸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밥을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처먹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해요?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머리였어요? 내가 머리였기 때문에 험난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머리예요. 여전히 내가 머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머리인 삶을 원치 않아요. 내가 머리면요, 늘상 어떤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자,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통변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도 주고 그 다음에 뭣도 주고 다 줘요. 병 고치면서 다 주는데 그 은사들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 우리가 지난 해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2년 동안 준비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 은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기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온 과정 속에서 그 은사들을 어디를 위해 쓰라고 얘기했어요? 네, 주를 위해 쓰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를 위해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죠. 주님과 한 몸이어야죠. 주님과 함께여야죠.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은사가 와도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어떻게 써요? 나를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방언 많이 하죠. 그렇죠? 공적인 예배 속에서도 방언을 막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하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무질서한 거예요. 왜요? 방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막 해요. 근데 방언도 어떻게 하래요? 질서를 놓고 한 사람이 방언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옆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되 다른 사람은 옆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할 때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통변하는 사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통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방언하면 이거를 귀로 들리게 하시는 은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 언어가 들려요. 그 이상한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방언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할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가서 골방에 가서 100마디를 하든 1000마디를 하든 10,000마디를 하든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공적인 모임 속에서 이 통변은 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언은 어떻게 하래요? 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성도 개인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근데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다? 교회를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질서를 다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무렇게나 막 해요. 막 이러고 따따따따따따 막 이러고 저쪽에서 콜라 사이다 막 이러고
기도를 못해? 그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질서 정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무질서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예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예언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그가 예언하기 시작하면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방언도 그렇고요. 예언도 그렇고요. 어때요? 이게 인지적인 거예요. 멈추고자 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못 멈추는 건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얘기를 하라라고 해서 그 얘기를 외치고 나서는 멈추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왜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귀신도 방언합니다. 사탄도 방언하게 해요. 그래서 사탄 방언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요즘 뭐 방언은 다 이루었다 해서 방언 가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성경에 방언이 있다고 얘기하고 방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했는데 끝났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점검이 필요해요. 이게 사단의 방언인지 그럼 목사님 사단의 방언인지 그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요? 질서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방언은요. 네, 무질서해요. 냄새납니다. 냄새난다고 하니까 또 뭐 코로 이상한 냄새가 나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무질서하다니까요. 무질서함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도 많았는데요. 이 영적인 은사가 많아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교회의 덕을 절제해야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절제의 지식의 인내에 뭐를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질서. 덕의 문제. 그러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건 이미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려 있냐 아니냐 이 싸움이 이미 졌단 얘기예요.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언하기 시작할 때 막 교회에서 막 하고 막 사니까 막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했는데 막 했어요. 막 해서 근데 제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방언해요, 안 해요? 10년 보셨지만 제가 방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도 제가 은사가 있으면 총변하면서 하겠죠. 근데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기도할 때는 그냥 말로 해요, 한국말로. 예. 근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냥 방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새벽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방언하지 우리 애들도 제가 방언하는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걸요? 그치? 네. 없어요. 네. 왜요? 시키실 때 해요. 이것도. 제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시키실 때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러면 계속 하세요. 못하게는 안 하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방언으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자, 이제 여기서 질서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사가 100개, 10,000개, 1000개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기도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흘러가는 기도가 뭘까요? 너 기도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네. 막 이러죠. 예. 예. 사랑이 없는 거는요, 다 가짜예요. 예.
그 어떤 것도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은 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그분을 향해 그분의 은혜에 충만히 절어 있을 때 내가 흘러가는 나의 언어들, 나의 태도들, 나의 겸손함들, 이 모든 질서 정연함, 이것들이 사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죠. 그럼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면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그럼 질서 정연하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가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그러면 그게 사랑이죠. 그게 기도가 흘러가는 사랑이죠. 하나님, 나 정말 잘 많이 먹고 좋은 거 있고 잘 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100억을 주시면 제가 9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무질서했다가 내 삶이 먼저 질서 정연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 삶이 정연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됐어라고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얘기를 사랑장 23장에서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야,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함께 걸어가면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내 안에 없어요. 제 안에는 없어요. 사랑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없다니까요. 제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왜 남자 여자가 한번 눈 맞아가지고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짜 주시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뭐죠? 그리스도 헬라어에 사랑이 세 개인데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필로에, 하나는 에로스 이러면서 나누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단어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조차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 교제하면서 흘러오는 사랑은요, 그 단어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선물 주셔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왼수 같았어요. 왼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왼수 같았어요. 내 옆에 있는 분 왼수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외계인들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외계인들 보시면서 어때요?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주먹이 날라오는데 주먹이. 네. 없어 우리 안에 없어.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뭐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 더러움밖에, 우리 안에 악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네, 사랑이 없어가지고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질서 정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은혜를 너희가 이제 깨닫고 사랑이 너희 안에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통로인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사모하기를 그때 계속 기도하고 그때 계속 은사 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네. 그 왜 그래요? 은사가 필요해요. 왜요? 사랑이 흘러갈 통로로서 은사가 필요해요. 왜? 무질서하라고요? 네,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구해야 돼요? 가장 먼저 사랑을 구하시고. 근데 사랑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냐 아니냐,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냐, 먼저 이걸 점검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인도하심이 덕의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달라 기도해 사랑이 생기기 사랑이 막 달라 그러면 생기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생긴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저 인간이 정말 미워서 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왜요? 억지로 사랑해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하는데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나 사도 맞다. 이 얘기합니다. 네. 너희들 자꾸 그딴 소리 듣고 그러는데 그딴 소리 듣지 마라. 나 너희들 부모로 섬겼다라고 다시 한번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희가 지금 따질 거는 내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거 따질 거 아니다.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성전으로서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너희들 지금 내가 사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이문호 목사가 잘생겼냐 아니면 이문호 목사가 은사가 있냐 아니면 이문호 목사가 뭘 잘하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뭘 따지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사랑이 있냐 아니냐.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정말 글로 써가지고 편지로 써가지고 보낼 때는 완전 천철살인 막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다 수술을 해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어버버버 하냐 이러는 거예요. 사도면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가 무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설교를 들어보면 유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글로는 엄청 잘 쓰는데 사도라고 하는데 저거 만난 거 맞아? 네, 오면 어버버버 이러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저거 사도 맞아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게 열병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열 올라오면 뭐 버큼을 먹으라 막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했더니 아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인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자꾸 사도 얘기하고 막 어버버버 하니까 너 사도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집사님 제가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되면 성집사님 저 보러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죠? 집사님 제가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해요. 오실래요? 놀라실 거 아니에요. 저거 사단 먹었네. 저 귀신 들렸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다? 위험한 때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지금 그것을 따져야 될 때다. 나는 너희를 부모로 섬겼고 사랑으로 섬겼고, 내가 바울이 사랑이 있어서 섬긴 거예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갖다 잡아 죽이던 자예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갖다 잡아 죽여야 될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섬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은사가 넘쳐서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처럼 그래서 본받으라고 얘기한 게 이런 거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따질 건 그때가 아니다. 이문호 목사님 왜 저렇게 못생겼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 따져야 돼요?
근데 사랑이 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아, 저 인간이 헛소리를 하냐 아니냐 이런 걸 네, 그런 건 따져야죠. 네, 그런 건 따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냐 아니냐는 따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 마지막 때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 그걸 따져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기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분리되지 않아서 한 성령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냐 뭐냐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은사가 오게 돼 있고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적을 위해서 선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바울처럼 선전하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사랑이 안에 있고 내가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형상을 회복함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부탁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자들 위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헌금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요 자꾸? 이 헌금해주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헌금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뭐 천주교 교황청으로 다 헌금 갖다가 다시 보내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뭐가 생겼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기근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근 없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죽고 있는 형제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해주면 구제의 헌금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그걸 사용할게 구제의 헌금 해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헌금해달라고 하는 거지 바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헌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너희들한테 헌금해달라고 안 했어. 나한테 사례비 달라고 안 했으니까 다 모아줘. 나 사례비 좀 줘라. 나 빵빵히 먹고 좀 살자.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 하려고? 구제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 두 양날개가 있어요. 네.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가 성도되게 가르치고 성도가 성도되게 가르친 그 사람들이 해준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왜 맨날 무난한다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들이 너희 무난한다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강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름 잘 못 외워요. 네. 자꾸 부르니까 외웠겠죠. 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천사와 그리고 성령께서 주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들이 함께 고난 너희들이 함께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한 성령으로 지어져 가려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정말 우리에게 파도가 계속해서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질서한지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함 속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요, 먹을 것이요, 명예요, 아니면 유명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권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를 살리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엎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질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주님의 지체됨을 온전히 확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동행함 속에서 오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선전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 우주적 교회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